오늘 말씀은 이삭이라는 인물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모든 소유를 물려받으며 그 집안의 가장으로서 살게 됩니다. 그에 따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과 언약이 이삭에게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신 것과 같이 이삭과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일어난 일을 오늘 본문 2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은 그 땅에 아브라함 때에 들었던 흉년이 찾아들었다는 기록으로 시작합니다. 그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세 되었을 때 그를 부르시고 고향 땅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그 땅에 심한 기근과 흉년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가 얼마간 살았다고 창세기 12장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이삭은 아버지가 살던 곳에서 멀리 떠나지 않고 가까운 지역에 살았는데 아버지가 겪었던 흉년이 그 땅에 다시 찾아들었던 것입니다. 그 흉년 때문에 이삭은 그랄이라는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가나안 땅 경계선에 위치한 곳으로서 그가 살던 곳에서 멀지 않은 곳이며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사는 곳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그분이 지시하는 땅에서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명령을 듣게 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 땅 근처인 그랄 땅에 남게 된 것입니다. 흉년을 겪게 된 이삭으로서는 이집트라는 선택을 버리는 것이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아브라함도 같은 지역에서 흉년을 겪었을 때 곧장 이집트로 내려갔던 적이 있는 것을 보면 그 방법이 가장 보편적이고 좋은 선택으로 여겨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로 갈 수 있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내려가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 흉년 때에 이집트가 좋은 선택지였을까요? 먼저 이집트는 가나안보다 발달한 국가이자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래가 활발하고 흉년으로 확보하지 못한 부족한 식량을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이집트는 가나안 땅과 다른 조건을 가진 땅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풍족한 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흉년의 원인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특별히 병충으로 인한 피해라고 언급하지 않는다면 보통 가뭄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이스라엘 관련 웹 도서관 자료를 보면 고대 가나안 땅은 농사에 필요한 물은 대부분 강우, 즉 내리는 비에 의존했기 때문에 조금만 가물어도 흉년으로 이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보다 비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변 국가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나일 강이 흐르는 이집트를 가리킵니다. 그러한 지리학적 정보를 종합해 볼 때 비에 의존을 많이 했던 가나안 땅에서 이삭이 겪게 된 흉년은 가뭄 때문이었을 것이고 이삭의 집안이 흉년으로 인한 재산 피해를 방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그들이 머물던 가나안 땅 남쪽 지역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도착하는 이집트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물은 농사에 필요한 것 이상으로 중요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은 부자였는데 그런 부자들 집안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의 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전쟁 포로가 되었던 그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집안에서 태어나고 싸울 수 있도록 훈련된 사람 318명을 데리고 가서 싸워 롯과 가족을 구했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집안에서 태어난 종들 중에 훈련된 사람만 300명이 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300명의 사람들의 부모와 아내와 자녀들과 그리고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부엌일이나 목동들까지 고려한다면 그 수는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유산으로 물려주었던 것을 볼 때 이삭의 집안에 소속된 남성, 여성, 노인, 어린이는 합쳐서 1000명은 쉽게 넘었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식솔뿐만 아니라
가축은 더 많았을 것입니다. 양이나 염소, 낙타 몇백 마리로는 재산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개체수가 사람 수보다 훨씬 많아야 고기와 가죽을 쓰기 위해 잡아도 유지되거나 계속 불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욥기서에서 마지막 장에 욥이 회복하고 축복을 받았는데 가축 수가 양이 14,000마리, 낙타 6,000마리, 소 1,000결이, 암낙이 1,000이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부자들이 가지고 있을 만한 가축의 수가 2만 마리는 좋게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이삭의 집안에서 마시는 물만 하루에 1톤은 넘었을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회사가 있고 직원이 있고 공장에서 공산품을 만들기 때문에 아무리 부자라도 작은 단위의 가죽일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회사나 공장이 없었기 때문에 집안 자체가 회사만큼 컸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부자라서 또 여유가 넘쳐서 할 수 있는 순종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앞서 이삭의 집안의 규모를 자세하게 살펴본 이유는 그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가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부유하고 풍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서 집안의 많은 생명이 죽어나갈 수 있는 위기를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재산에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명령에 순종하기를 선택하고 그의 집안의 생명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린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보편과 상식에 맞게 움직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순종을 선택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모든 일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처럼 간략하게 기록하기 때문에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그 사건의 무게나 분위기를 충분하게 공감하지 못하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삭이 겪었을 딜레마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비가 오지 않기 시작했던 시점부터 이삭의 생각과 마음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불안했을 것이고 걱정했을 것이고 어쩌면 공포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예상했던 흉년이 확정되었을 때 확보하지 못한 식량으로 인해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식량이라는 것은 먹을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땅에 심을 때도 쓰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남은 식량으로 그 지역에서 다시 농사를 했다가 또 흉년으로 실패를 한다면 매우 어려워질 것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계속 물이 부족하면 가축들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한 해를 더 보낼지 이집트와 같은 풍성한 곳으로 옮겨야 할지 고민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단 한 줄로 소개된 흉년이기 때문에 이삭이 겪은 흉년이 한 해였는지 두 해였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겪었을 시간은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쌓인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과 계획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을 것이며 그가 겪었을 딜레마는 매우 컸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의 결단과 순종은 그저 그런 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가 가족과 종들과 가축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은 것은 매우 크고 의미 있는 결단과 순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식과 계획이나 욕망이나 자존심이나 우리의 안목과 충돌한다면, 만약 내 생각과 반대되는 것을 명령하신다면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꼭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매일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을 바라볼 때 사랑으로, 용서로, 또 양보함으로 순종해야 하고, 절제와 내려놓음과 인내와 열심으로 순종해야 하고, 담대하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순종해야 하는 시간과 상황이 존재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해오던 무언가를 멈춰야 할 때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떠나고 싶은 자리를 더 지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을 두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면 분명 하나님의 뜻과 감동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한 말씀과 명령이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거나
꼭 피하고 싶었던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내 생각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이삭처럼 순종하는 성도로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어떻게 그러한 결단과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상식과 보편을 뜻하는 이집트를 포기하고 흉년으로 인한 비상식을 뜻하는 가나안 땅에 남는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혹시 이삭이 대범하고 용맹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삭은 절대 눈에 띄게 대범하거나 용맹스러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빼앗길까봐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한 사람입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아름다운 사람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삭이 흉년 때문에 그랄 땅에 갔을 때 그곳 사람들이 아내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빼앗기 위해 자신을 죽일까봐 미리 걱정을 해서 사람들에게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소개하고 다녔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보기에 이삭은 용맹하고 대범한 사람이었나요? 세상 그런 겁쟁이가 없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어지간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아내를 빼앗길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할 것입니다. 맞서 싸우지 않더라도 외출을 자제할 수도 있고 얼굴을 가리고 다니도록 할 수도 있고 자신이 공격당해 죽지 않도록 조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자신이 죽을까봐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소개하고 다른 사람들이 뺏어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아내를 빼앗길지언정 자신은 죽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겁 많은 이삭과 그의 아내를 다행히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이삭은 결코 대담하고 용맹하고 화통한 사람이라서 어떤 상황이든 걱정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도 많고 걱정도 많아서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삭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직접 보며 자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말할 때 75세까지 아들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그 믿음에 대해서도 말하지만 무엇보다 100세 때 얻은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시며 시험하셨을 때 믿음으로 순종한 사건에서 그의 믿음을 주목합니다. 그런데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아들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 집을 떠나 모리아 산에 오르기까지 그 모든 여정에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사람이 바로 아들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에 100세에 얻은 아들이라도 기꺼이 제물로 드리는 아버지의 철저한 순종과 믿음을 직접 보았고 본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행동에 직접 참여한 사람입니다. 비록 자신이 제물이라는 것을 몰랐던 시점이지만 아버지와 모리아산을 오를 때 자신이 제물로 바쳐질 땔감 나무를 지고 올랐으며 아버지가 자신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손발을 물고 칼로 내려치려고 할 때도 아무런 저항 없이 순종과 믿음의 행동에 동참한 사람입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항상 믿음으로 선택하거나 눈에 띄게 용맹하고 담대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75세 때 약속하신 아들을 주시기를 지체하실 때 본처 사라가 아닌 여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믿음 없는 행동을 저지르기도 하고 사람들이 아내 사라의 외모가 아름다워서 빼앗기 위해 자신을 죽일까봐 미리 걱정을 해서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2번이나 저지른 사람입니다. 이삭이 아버지의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성품을 닮은 것입니다. 이집트 왕 바로나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자신의 아내를 여동생으로 알고 데려갈 때 막지 않고 내버려 두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돌려보내셨을 정도로 걱정과 두려움이 많았던 아브라함이지만 자기 목숨보다 더 포기하기 힘든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한마디의 저항이나 원망 없이 복종하는 그 모습을 이삭은 보았고 경험했고 동참하며 배운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자라서 철저히 순종할 수 있었던 이삭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며 논쟁을 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두었기 때문에 그를 본받아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집중해야 할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불릴 수 있도록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상속받게 하신 그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동참하며 닮아야 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순종을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진리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처음부터 하나님으로 계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삼위일체라는 말에서 일체가 가진 의미를 말합니다. 삼위는 세 위격으로 계시다는 말로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렇게 세 위격이 서로 대화도 하시고 각각 맡은 일을 하시며 존재하시는데 일체, 즉 하나의 본체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닌 한 분의 하나님이십니다. 3차원의 현실에서는 그 모양이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본체이신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하나의 본체로 존재하시며 동등한 위치에 계신 분이시지만 그 위치를 내려놓으시고 잠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종합해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동등한 하나의 본체로 존재하시는 예수님께서 잠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으려면 죄가 없는 제물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런 제물이 될 수 있는 죄 없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그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사건을 이루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을 알면 알수록 복음의 깊이를 알고 복음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순종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순종하심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때로는 우리의 신앙 상태를 시험하시고 점검하시기 위해 순종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를 내리실 때 매일 아침에 그날 먹을 것을 줍도록 하시며 그들이 순종하는지 시험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주변의 다른 민족을 남겨두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지 시험하셨습니다. 아무런 시험이 없다면 믿음이 강한지 약한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시험을 통해서 그 믿음 상태를 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는 일로 시험을 받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삭에게 요구하신 순종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과 믿음의 상태를 보시기 위해 시험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또 많은 경우 우리가 가려는 길이나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방해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순종을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 뜻도 모르는 우리는 내 뜻대로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해하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순종하는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복음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매일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온갖 치욕과 고통을 당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분명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명령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사람이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중심이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힘들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모든 관점에서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나의 행복과 나의 기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그리고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내가 당연하게 주장할 권리란 없으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았고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으로 두는 순종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의 순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몸으로서 정신적, 육체적, 영적 고통을 감당하기 힘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십자가의 잔을 옮겨달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 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도를 마치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은 연약한 육신으로서 고난을 피하고 싶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죽음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으로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순종을 볼 수 있으며 우리도 그와 같은 순종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남았던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정은 상식과 충돌하는 결단이었습니다. 큰 재산의 피해와 심지어 가족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내린 결단이었습니다. 이삭이 그러한 결단을 내렸던 것은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그렇게 어려운 결단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대범하고 화통한 성격을 가졌기 때문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두려움과 걱정 많은 성품을 압도할 만큼 컸던 아버지의 신앙을 보았고 경험했고 또 닮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성도는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가 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보고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한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동등한 위치에서 내려와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는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고 있는지 믿음과 신앙을 시험하시기 위함도 있고 우리의 생각과 지혜와 계획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지혜롭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르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모든 것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육체적, 정신적, 영적 고통을 모두 겪으시며 십자가 고통을 피하고 싶은 감정을 느끼셨지만 본인의 뜻대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 순종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값없이 받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의 깊이를 매일 묵상하며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고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그 해에 100배나 얻는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의 상식과 나의 뜻을 포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에게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척박한 환경에서도 기적의 결실을 맺는 큰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과 십자가 은혜를 매일 묵상하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기도하옵나이다. 아멘.